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도착하셔가지고 마르다와의 대화가 주 내용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오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니라. 자, 이 나사로의 특별히 이제 11절, 17절부터 19절 사이는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지 나흘 됐다라고 먼저 말하고요. 또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이웃들로 덕을 끼치고 또 사랑받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은 죽었는데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별로 없고 어떤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을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사랑받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 경우는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된다.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제 뭐냐면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고 마리아는 집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뛰어나갔습니다. 예수님께 뛰어나가서 맞이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학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일찍 오지 않고 늦게 와서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좀 시험 들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다. 마르다는 나갔는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걸 한번 어떤지 왜 그런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내용들인데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 오실 때 마르다는 나가서 맞이했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 나옵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 예수를 보자마자 마르다가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처음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여기 주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 죽지 아니했겠다 한나이다 한 말이 별로 이게 좋은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면 하나님 주실 줄 압니다 하고 긍정 얘기를 더하는 거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에 비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말하다가 얘기했는데요. 그 뒤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도 32절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32절에 보면 마리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말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마르다가 첫 번째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한 걸 보면은 그 앞에 뒤에 얘기는 이걸 예수님을 높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앞에 얘기는 예수님께 항의하든지 예수님 앞에 투정을 하든지 하는 부정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잘났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고 너 잘났다 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잘났다는 얘기도 진짜 잘나서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더 잘났다 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르다는 이 얘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항의했죠.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늦게 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 뭘 하실 줄 구하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 그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산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으니까 마르다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내가 와서 살리러 왔다 하는 내용인데 마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 지금 살리는 게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거를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마르다와 예수님이 계속 대화하죠. 마르다가 맨 처음에 예수님 앞에 원망조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예수님은 네 오라비 다 산다 하니까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를 다 사는 거죠. 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는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의 믿음 없음과 그의 성질, 성격 이런 그를 갖다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다듬으면서 이렇게 한층 한층 그를 잘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대화술 전도 그래서 이런 고백을 그가 하게 만든 거예요. 이 고백이 끝나니까 이 마르다는 이제 마리아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뛰어갑니다. 야,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삐 선생님,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여기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저 마리아 어디냐고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마르다하고 이 대화, 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끝으로 마르다와의 대화는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결론이거든. 그 말이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마리아한테 뛰어가서 예수님이 오셨다, 선생님이 오셨다, 너를 부른다 라고 가서 마리아한테가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급히 마리아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우리가 앞에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 오신 날을 물고 곧 나가서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서 하니까 이때는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뛰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앞에 그 예수님 왔을 때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뛰어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았던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마리아가 그 오빠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느라고 그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를 마리아는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요 30절에서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서 직접 자기가 얘기하니까 그때는 그 마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왔다는 걸 듣고 급히 뛰어난 거죠. 급히 뛰어나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 30절까지는 특별히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31절부터 37절은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31절부터 제가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오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여기까지 주로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 또 특별히 예수님의 우심, 또 그걸 본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마리아가 예수님 어떤 소리를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이 뛰어갔다고 그랬죠. 자, 그때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에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 집에서 마리아는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상심하고 울고 그랬고, 또 그 집에 위로받던 유대인들도 거기 같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변한 건 뛰어나가니까는 말이에요. 뭐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냐면 아유 마리아가 또 무덤에 곡하러 가는구나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거기 간 게 아니라 마리아는 어디로 갔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한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이고 왜 안 왔느냐, 왜 빨리 안 왔느냐 하는 그런 원망의 투로 얘기한 것이고, 마리아가 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 것이 아니냐?
마리아의 태도가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절 보면은요, 마리아가 이 말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마리아가 예수 고신 곳에 와서 보이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마르다가 왔을 때는요, 엎드려 가로되 이런 말 없어요. 그냥 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33절에도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마리아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우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마르다는 예수님께 원망투로 나가서 주께서 얘기하시던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는 의미고, 마리아 가서 주께서 여기 계시던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 원망하는 투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께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를 높이는 겁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오라비가 죽은 거에 대해서 너무나 상심하고 너무나 힘든 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그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가 울면서 엎드려 울면서 하는 이 말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심령에 통분히 여시고 민망히 여시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야, 이겁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도록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많은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서서 큰 소리 외쳐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들으시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을 받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말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겨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 무덤이 어디냐? 무덤에 가서 나사로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대로 다 붕대 다 감긴 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눈물 어린 기도, 바로 마리아의 그 눈물의 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시고 바로 나사로가 부활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이 우시는 게 3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이 예수님 울게 만드는 게 이거 아주 굉장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성경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 우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마리아 혼자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이 2번이 더 예수님이 우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잡히신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며 통곡하셨다. 우시는 것이 이렇게 딱 3군데 나와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의 우는 걸 통해서 간구하는 우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신 거예요. 이거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겠죠.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은 이 말씀을 이거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을 울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어떨 때 여러분이 감동받습니까? 그 자녀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에 감동받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의 중심이죠. 자녀 내가 안 맨날 야 너 이거 뭐 가져와, 너 뭐 해, 그렇게 해서 하는 것과 자기가 자발적으로 전혀 부모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작은 걸 통해서 그 부모를 감동시키는 이런 게 신앙의 감동이거든요. 예수님을 울게 하고 예수님을 우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여러 가지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바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걸 본 유대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걸 보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울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참 나사로는 참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참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반응이었고,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로 전에도 소경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그렇게 사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느냐? 딴 데는 소경도 눈 뜨게 하고 38년 된 자도 낫게 해주고 걷게 하고 말이지, 이런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이 사람은 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시지?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불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런 자가 복을 받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없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걸 보고도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는 입장과, 저 소경 눈뜨게 했는데 왜 이 사람 안 살리고 죽게 만들었어?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거를 갖다가 저 앞에 도표에 보시면은 이 도표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이나 말을 제가 구절을 다 적어놨어요. 마르다의 경우는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시는 말을 듣고 뛰어나갔고,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기 계시면 죽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일단 마르다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에 관한 얘기를 다 적고, 한쪽에는 마리아에 관한 일을 다 적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다른가? 이들의 그 성품과 이들의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그들을 잘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가 귀감을 삼는 거죠. 마르다는 이걸 보면은 굉장히 행동적이고 또 맞바로, 그게 깊은 생각 없이 맞바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르다는 우리가 딴 성경에도 보면은 마르다는 가서 이 예수님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가는 이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죠? 또 여기서도 보면 예수 오신다는 소식하니까 그냥 마르다는 튀어나갑니다.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그 오라버니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딴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이죠. 근데 마르다는 자기 오라비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소리 들으니까 그냥 튀어나갑니다. 이런 성격이 직설적이고 반응이 빠른 이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 왔을 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라고 반역적으로 이렇게 하는 성격이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인 것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갔을 때도 그 마르다는 3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야 돌을 쳐라, 내가 그를 살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마르다는 죽은 지가 나흘 됐는데 내가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현실적이고 즉각적이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라버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이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급히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또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 알았잖아.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그 생활을 잘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마르다보다 더 진심으로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를 생각했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고카로 가는구나 이렇게 무덤에 가는 줄 생각하고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또 마리아는 예수 왔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물 흘며. 굉장히 영성이 깊고 생각이 깊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감성이 깊은 그런 여자인 것을, 마리아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우는 것과 그의 말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됐고, 또 뒤에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더라. 자, 많은 사람들이요, 마리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왔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게 됐다.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일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좀 비교가 되죠. 바로 이 다음 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는 장면입니다. 그거는 다른 사람은 그걸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 우리가 12장을 다음에 할 때 하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고 장사 지른 거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더 갖고, 영적인 분별력과 눈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맥스 38절로 44절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랐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가 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얘기입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 무덤이라는 게 무덤이 있는데 무덤을 가보면 그 언덕이라 그 굴을 파가지고 그 굴로 팔고 그다음에 그 앞에다 이 돌로 막았습니다. 예수님 무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무덤의 입구에다가 이 무덤이 굴이기 때문에 그 앞에 큰 돌로 막는 겁니다. 이게 나사로의 그 무덤도 돌로 굴이 막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까? 물론 자기가 그 뭐 하실 수도 있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한 사람이 하지는 못하죠. 야, 우리 같이 돌 옮기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 자, 그러자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죽은 나으리네 벌써 냄새 납니다. 불신의 말을 툭 튀어나오죠. 그냥. 이때 예수님이 또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니까 그걸 갖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걸 이렇게 또 한 면 하나씩 더 한 발자국 한 스텝씩 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예수님이 지금 아직 이 나사로를 지금 살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나온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시는 걸 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를 지금 보고 있는 둘러선 사람들을 무리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표적이 지금 요한복음에 특히 지금 우리가 중반전에 왔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 표적이 있다 그랬죠. 7개 이적. 첫 번째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바는 요한복음 2장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개인데요. 그 7개 중에 마지막이 바로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이 11장입니다. 여기까지 7개의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바로 저희들로 예수를 믿게 하려는 2장의 물로 포도주를 번호하는 사건도 이것은 그들로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지막 11장에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저희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는 지금 근 100번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믿는다, 믿게 하려 한다, 믿음, 이런 믿음에 관한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책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거는 둘러싼 많은 사람도 믿게 합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출라이. 이거 제가 충분을 넣은 겁니다. 나사로 나오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게 부르니까 죽은 자가 그냥 수족을 배로 다 동인 채로, 얼굴은 또 수건을 감싼 채로 그렇게 통통통 튀어나왔다는 거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요, 정말 이 성경은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죽은 자도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들고 나와요.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도 예수님이 일어나는 게 일어나요. 소경된 자도 눈을 떠라 그러니까 떠요. 광풍이 부는 광풍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져요. 오병이 오보고도 축사하니까 5천 명 이상 먹고 남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만물이 들을 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죽은 지 나흘이나 해가지고 냄새가 나는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거 듣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몇 가지 있는 줄 아시죠? 3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3번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11장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죽은 나사로, 나흘된 냄새나는, 시체 냄새나는,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회당장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부의 아들을 살린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신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신 경우가 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많을 거예요, 아마. 기록을 여기 3가지만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케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